나의 영성을 점검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서는 이것이 내 일의 일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 들어있죠. 그렇죠?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원한다. 이 참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인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어서 이거 나올 수 있고,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했잖아요. 그런 영성을 우리 좀 닮아가고 배우는 여러분들을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종선은 무엇이냐? 나의 최종선, 나의 마지노선이죠. 나의 최종선, 바로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고 나의 최종선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고 나의 최종선이 되는다. 그래서 순복하라는 주님의 요구인데, 바로 순복하라, 주께서 순복하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혈기를 다 죽이라, 썬뿌리 다 뽑아내라,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아라, 비워라. 그래서 그 수준과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정말 주님이 나의 최고봉 되기 위해서는 내 최종선은 뭐냐? 내 마지노선은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는 것, 내 썬뿌리 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순복하지 아니할 때는 정말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의 최종선이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나의 최종선이 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논정과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논정, 이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지 문제입니다. 자신의 의지 문제.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의지의 항복이 있어야 된다. 자신만의 그런 의지죠. 그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굳은 의지가 결여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엎드렸느냐, 헌신했느냐, 희생했느냐, 그 값을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적인 고려에 눈을 감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고 나의 최종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그만 일도 방해가 되는 있다면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굳게 결심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종선을 요구하는 데까지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종선을 요구하는 데까지 몰고 가신다. 완전히 바닥까지 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감옥도 가고. 그게 이제 완전히 그 최종선까지 가는 거죠. 마지노선까지 가죠.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자굴까지 가져서 모함을 받고,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까지 가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잖아요. 형들부터 팔림을 당하고, 또 욥은요, 10자식을 다 죽고 자신도 죽을 병 걸리고 재산 다 빼앗기는, 그게 완전히 바닥까지 가죠. 그까지 가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게 나의 최종선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봉,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 단계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걸 하다 보니 그것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내 속에 욕망이, 욕심이, 탐욕이, 육신의 열정이, 어떤 안목의 정욕, 거죠. 이성의 자랑, 아니면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네가 낮아져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령의 성전 되어라.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너 속에 선풀을 다 뽑아내어라. 육성을 다 뽑아내어라. 질그릇이 되어라. 그래야 네 속에 보배를 담을 수 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가 되어라. 주님과 합한 자 한 영인데 그게 되어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하나님의 밭이 되어라. 그래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네 속에 어떤 것이 이상한 것이 있으면 담을 수가 없다.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될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하나가 돼야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 그래 제발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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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 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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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어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돼. 이걸 통과한 분들이 120명 있죠.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 다 일 통과했잖아요. 그걸 통과할 때 드디어 성령이 내려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 받는 비결은, 은사 받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비결은,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되는 비결은, 주님의 진짜 귀한 일꾼 되는 비결은 뭡니까? 내 속에 선불을 뽑아야 됩니다.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종선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영권의 막을 막힐 때도 있고, 물건이 막힐 때도 있고, 인권이 막힐 때 있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치를 때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면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돼가지고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거라. 이게 가능합니다. 요 단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알기는 알아. 그런데 안 돼. 왜요? 내가 현실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 생활 있잖아. 내 생활, 내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날 막아. 그게 하늘에 다투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위기를 자아내고 우리가 찬성과 반대 결정을 내리도록 섭리하십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위기를 자꾸 조성합니다. 위기를 줘. 마지노선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위기를 주는 거죠. 물건이 막혀버리고 인권이 막히고 영권이 막힙니다. 각가지 어려움 오는 거죠.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치르게 합니다. 거기서 내가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습니까? 40년 훈련 받잖아요. 이분은 그걸 다 통과합니다. 통과했거든요. 여러분도 통과하기 바랍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그는 출애굽의 주인공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테스트거든. 이 테스트 과정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템테이션이 개입됩니다. 유혹, 미혹형이 개입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거야. 너무나 먹음직하니까, 너무나 보함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게 되는,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여러분 속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다 넘어져. 여기서는 다 우리 전부 다 실패하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생활 한 모퉁이에서라도 어떤 위기의 적신호가 비치면은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최종선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떤 적신호가 비쳤다.
위기의 적신호가 비쳤다. 위기의 적신호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시고 그걸 이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요 아시 바랍니다. 그 과정에 통과돼야 돼. 이게 영적 고등고시입니다. 쉽지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일평생을 두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이게 다 넘어집니다. 당장 생활이 앞서야 되니까는, 환경이 앞서야 되니까는 이게 다 넘어집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통과하실 때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본능을 주게 됩니다. 내 모든 걸 주게 됩니다. 그걸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 셀프 컨트롤. 아멘. 절제, 셀프 컨트롤. 이기기 바랍니다. 그걸 통과하실 때 놀랍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지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최종선까지 밀고 나갈 때, 그때 이게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할 정도로, 아멘.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최고봉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최고봉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주님의 최고봉, 주님의 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순교하셨죠. 순교 십자가 죽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지노선. 주님한테는 그게 뭡니까? 그게 최종선입니다. 막바지, 마지막 바닥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봉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과 영광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 있는 존재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존귀함과 영광을 받게 만드는 것. 그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게 존재 가치, 존재 의무입니다. 존재 의미입니다. 의미. 깨달읍시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최상의 궁극적인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최상의 궁극적인 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고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외적인 선한 행위들이 영적으로는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외적인 선한 행위들은 구제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면 그건 전부 다 영적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죽은 행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죽은 행실이 성도인 우리를 실제로 부끄럽게 만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명예 나타나는 거죠.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권세, 자기 명예가 나타나잖아요. 예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전폭적이고도 절대적인 의지에 항복이 있어야 한다. 내가 쏙 빠져야 돼요. 내가 완전히 쏙 빠져버리면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에서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손에서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빠져야 돼. 내가 빠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든. 내가 안 빠져. 내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요, 피아노 하나 사더라도 거기는 그 피아노를 기증한 분들의 이름을 청동으로 붙여놓더라고요. 어떤 성전의 기물 하나 딱 만들면은 그 성전 기물에 누가 했습니다. 청동으로 영원히 기념하게끔 붙여놓더라고요. 그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랑하는 겁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이 모르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
막 그냥 교회에 돈이 넘쳐나, 또 돈이 넘쳐나. 그게 그냥 성경적일까? 아니죠. 전부 다 자기 의를 나타냅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권위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없어 빠져버려요. 주님이란 미명하에, 주님을 위한다는 그 미명하에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주님이 액세서리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오른손에서 왼손인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가 10만 명이 넘어요. 교회가 물질이 막 넘쳐납니다. 그냥 그게 교회 곳곳에 그냥 성도 이름이 전부 청동으로 다 붙었어요. 구석구석에 청동 이름이, 청동으로 이름이 다 붙어요. 이건 누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그게 영원히 빛나게끔. 이런 것들이 문제. 자기 자랑, 자기 이름 자랑하려고. 이게 그 교회 와서 돈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위기는 자기 부인의 시험장이 되야 됩니다. 위기는 자기 부인의 시험장. 나는 빠진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죽었으면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시험장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빠졌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오로지 내 속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위기의 시험장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최종선이 되게 하는 의지의 복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최종선이 되게 하는 의지의 복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 십자가 순교 정신입니다. 번제 정신. 주께서 번제물 되셨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십자가 희생제물 되셨잖아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대속제물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망 곳에 이시오 부활의 역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응답, 그런 열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성도는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최종선까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깨달읍시다. 위기가 닥칠 때 오히려 우리 성도는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나의 의지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내 자아를 뽑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 선뿌리 육성 뽑는 거죠. 내 고정관념을 뽑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최종선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건 네가 죽어라 이겁니다. 주님 초점은 뭡니까? 네가 죽어라. 선뿌리 뽑는 거, 육성 뽑는 거, 이게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를 조성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조성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최고봉이 나의 최종 선택이 하는 의도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내 선뿌리 뽑고 육성 뽑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거. 이게 갈라디아서 20절 정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최고봉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최고봉 한 뜻이죠. 이 뜻이 나의 최종선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레벨이죠. 그 수준과 정도가 절대적인 의지의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의지의 항복이 필요하다. 내 의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모든 생각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복종되기 바랍니다. 조지 몰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가, 마룻바닥이 움푹 파일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기도를 했냐, 그 이유를 보면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 물레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분의 기도는 마룻바닥이 움푹 파질 때 기도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마룻바닥이 파질 정도로 기도한 겁니다. 그분의 모든 기도는 내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거. 주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싶었어. 그 기도. 이번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기도. 우리 다 안 그렇잖아요. 다 내 응답 받으려고,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지 물레 목사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신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 기도. 아멘. 그래서 응답을 목표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이 맞춰지면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이 맞춰질 때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최고봉이 나의 최종성이 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주님의 최고봉, 그죠? 주님의 최고를 높이는 거죠. 이걸 이루어야 나의 최종성 되게 내가 죽기만 하면은, 내 쓴뿌리 육선 더 뽑으면은 그때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더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권도 이루어지고 물권도 이루어지고 인권도 이루어지고. 이게 조지 물레 목사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거 응답받는 기도 아니라 주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 뜻을 알려달라고. 그 기도에 마룻바닥에 움푹 파져 기도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아멘.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하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디로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늘 다음 일을 궁금히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사실을 모르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영적 자세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영적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성령에 성령되어 있으면은 주님과 진짜 내가 주님 일심동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다 책임지고 역사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투잡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역이 어렵다 보니까는 투잡하잖아요. 택시 기사도 하고 노동판에 그냥 가서 잡일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보다도 뭡니까? 얼마나 무릎 꿇어 받는가? 얼마나 엎드려 받는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겁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과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일심동체가 안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와 나는 뭐야? 일심동체니까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뭐 읽거나 입을 거는 뭔가 이방인들의 고민입니다. 진짜 주님께 붙들리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때를 따라 만나 주십니다. 아멘. 때를 따라 채워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기 전에 염려들을 다 잊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는 과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이겁니다. 나는 과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극복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아가야죠. 주님께 나가면 끝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께 나가면 끝납니다. 그분께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때만이 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접근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일생을 지배해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에는 향기로운 하나님을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나 신조나 경험을 초월해야 됩니다. 나의 확신, 나의 신조, 나의 경험을 다 초월하시고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 나아간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게 히브리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뭐야? 상 주시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절대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 확신, 신조, 경험 다 초월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장래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논리적이나 체계적이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장래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논리적이나 체계적이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신앙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일 매 순간을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아멘.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무모하고 어리석고 엉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누가 아브라함에게 장래 계획을 만약에 물었다면 아브라함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논리에 맞는 대답은 절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신앙이라면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자세는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는 자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그렇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의 경험을 고집하거나 내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특정 방법과 이론에 접착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배움 얼마나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배움 얼마나 배웠어요? 알면 얼마나 합니까?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증거는 뭡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증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세.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화하려고 애쓸까? 왜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화하려고 애쓸까? 많은 경우에 미래에 대해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건 뭔가 믿음이 없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동기는 바람처럼 인도하신 성령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렇죠? 실제는 그 마음에는 뭡니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 염려와 걱정의 뿌리는 바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뭘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깨달읍시다. 그런 염려의 걱정의 뿌리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의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와의 범죄부터 사람은 이 두려움에 빠져왔거든요. 바로 나 자신의 벗은 몸, 곧 나라는 실체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이때 살아갈 자원, 능력, 지혜가 없는 존재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돼서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거,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나를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없다, 나 혼자 살아간다, 그런 뭐죠? 모든 게 두렵죠. 염려 불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큰 지원군이 있잖아요. 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울 자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부터 업어버리면, 그렇죠? 그분과 하나 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어찌됐거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실패도 그리스도인, 성공해도 그리스도인, 변함이 없습니다. 성공 실패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전은 나의 계획과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인가, 이거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로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미래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요. 사회활동으로 바쁘고, 교회생활로 바쁘고, 직장생활로 바쁘고, 가정생활로 바쁘고,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렇죠. 또한 스스로 개인적으로 경건훈련 스케줄을 가지고요,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힘쓰고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경건훈련, 그죠? 개인적인 경건훈련 스케줄을 가지고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힘쓰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하나님의 경험을 방해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런 거짓 신념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온유해지려는 자기 노력이 오히려 지금도 서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스스로 경건해야지, 스스로 거룩해야지, 스스로 겸손해야지, 스스로 온유해야지, 이게 하도 거기에 자기 의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자기 의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주의 음성을 듣는데요, 방해되는 거죠. 주의 음성을 차단시켜 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오로지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 비전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을 말씀을, 인애, 사랑이죠. 제사도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무가치한 것이고 오히려 가증하게 느낀다 말씀하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죠? 많은 예배인이 동원되지만은 지성소까지 안 갔습니다. 뭐만 합니까? 성전뜰만 밟아요. 성전뜰만 밟고 끝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가정스럽다, 역겹다, 구역질난다. 가정스럽다, 역겹다, 구역질난다. 너희들은 내게 보이려고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예배 드리고 많은 예배에 이런 동원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성소까지 오지 않았다. 성령 떨만 밟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종교인들. 대형교회 구름대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 과연 지성소까지 가는 신앙이 몇 명 될까요? 성막을 비교했을 때 번제물이 되고 물두멍이 되고 떡상이 되고 맷돌에 막 갈잖아요. 그죠? 떡을 만들려면. 그렇죠? 떡상이 되고 그 맷돌이 갈고 그죠? 절구도 찢는 것처럼 그 정도로 내가 번제물로 태워지고 물로 씻어지고 떡상에서 찧어지고 빻아지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뭡니까? 내가 태워지고 휘장에서 내가 찢어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누가 하느냐? 아무도 안 하죠. 그냥 즐기고 끝나. 즐기고. 그죠? 은혜 받고 가면 끝나. 목사님의 비전 설교, 축복 설교, 그죠? 기복 설교 좋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걸로 끝납니다. 그만 듣고 거기 좋아합니다. 진짜 내가 죽는 자 없어요. 죽기 싫어요. 번제물 되기 싫어요. 속죄물 되기 싫어요. 화목제물 되기 싫어요. 대속제물 되기 싫어요. 어린 양 되기 싫어요. 십자가 죽기 싫어요. 나는 복만 받으면 돼. 좋은 설교만 들으면 돼. 기복 설교 너무 좋아. 번영 설교 너무 좋아. 축복 설교 너무 좋아. 그런 것만 원합니다. 아무도 갈라디아서 27절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면 이게 할 사람 없습니다. 다 보이려고 종교인들,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 이런 분들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 구름대같이 모여 있거든요. 꽉꽉 차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깨달으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자를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보기 싫다는 거죠. 주님은 지성소까지 오길 원합니다. 마지막 지성소 왔을 때 지성이 뭡니까? 통과할 때 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 없어야죠. 죄 있으면 죽잖아요. 그 단계까지 오길 원합니다. 그 지성이 오시면 뭡니까?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금태가 둘리지 금태. 그렇죠? 야훼 코데시. 이 앞에 성결하자. 아멘. 가슴에 흉패 달았죠? 뭡니까 지금? 흉패, 사랑. 아멘. 12지파 이름이 뭡니까? 보석, 이름이 보석이잖아. 가슴 보석을 끌어안 뜻이 한 영혼을 천하부터 귀하게 여기라. 그게 제사 덕목이죠.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는 이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사를 다른 말로 폰티펙스. 그렇죠? 내가 버리지 되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이게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정신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자, 시편 97편 2절로 4절까지.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신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자, 말씀이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구름과 흑암에 가려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중성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하겠죠. 그렇죠? 성령으로 중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버리면 구름과 흑암이 예수님께 둘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면 먼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내재하시는,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비춰지는 빛밖에 빛. 오늘 빛이 비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비춰주시는 빛밖에 없어요. 이 빛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 빛이 사울에게 왔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그 빛이 왔더니 그때 선뿌리 육성의 최고봉, 그죠? 정점을 찍었던 육성의 최고봉, 선뿌리, 그죠? 최정점을 찍었잖아요. 그 사울을 뭐로 만듭니까? 바울로 만들죠. 육에서 영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3층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3층까지 가게 만들잖아요. 사람 180을 바꿔버립니다. 이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 빛이고 불입니다. 아멘. 빛이고 불입니다. 이 불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불? 에스겔 1장 27절 말씀 단세불로 허리상도 불같고 허리야도 불같고 그 속과 중에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이걸 타는 달구지 쇳덩어리 쇠가 녹아내리듯이 그런 단세불이 임할지어다. 이 불 받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컴을 연하는 불. 아멘. 검을 연단한 불, 표백하는 잼불 되기 바라고요. 말라기 1절 말씀 용왕노 불,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그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죠? 되기 바라고. 히브리 12장 29절 말씀 무슨 불? 소멸의 불. 우리의 모든 육성 선불이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소리들을 다 태우는 그죠? 그런 소멸의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습적인 종교탈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관습적인 종교탈을 벗기 바랍니다. 관습적인 종교탈을 벗어버리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진지하지 못한 버릇을 끊지 않는 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서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습적인 종교탈을 벗어버리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진지하지 못한 버릇을 끊지 않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에 서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망스럽죠. 경망스럽고 진실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런 분은 예수를 우습게 여기죠. 발가락이 때만큼 다니는 겁니다. 그 엄청난 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환희와 자유를 먼저 깨닫고 나면 뒤이어서 꿰뚫을 수 있는 허감을 보고요, 꿰뚫어 보는 허감을 보고요, 예수님 누구신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둘러싼 구름과 흑암들처럼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 힘든 감춰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둘러싼 구름과 흑암들처럼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 힘든 감춰져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축자 영감설, 그렇죠? 축자 함축되는 거죠. 축자 영감설,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캐도 끝이 없는 아죠? 판도라 상자 열리듯이 영의 세계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둘러싼 구름과 흑암들처럼 성경은 우리가 깨닫기 힘든 감춰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이 레마로 바뀔 때, 그죠? 레마로 바뀔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특별한 환경과 상황이 그런 말씀을 새롭게 만드는데 바로 그때 주님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빛과 영, 생명이 되도록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옵니다. 영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 그 말씀을 받는다. 우리한테 뭐가 온다고요? 빛이 오는 겁니다. 영이 오는 겁니다. 생명이 오는 거야. 말씀을 받는다. 빛이 오는 겁니다. 빛을 받는 거야. 주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것처럼, 아멘, 사망 못에 이기는 것처럼 낮은 자가 높아지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을 자 살리는, 아멘, 전화위복, 화가 되네 변하여 복이 되게 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시 말씀해요. 그래서 환상도 물론 필요합니다. 꿈도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아멘, 물론 환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꿈으로 말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왜요? 사탄이가 너무 역사 많이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통로가 뭡니까? 말씀. 성경 말씀 후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아주 단순한데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거는 차후가 없습니다. 깨달읍시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에 가려진 말씀은 바로 빛과 영과 생명의 말씀이 되라.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성령으로 중성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단순하다고 생각할까? 왜 성령으로 중성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다고 생각할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듣고 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리석게 하지 합니다. 즉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실패 자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만 겁니다. 헬라인의 지혜로 본다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왕이 되거나 세계 정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여기 지금 누가 동참합니까? 12제자가. 이분들이 주님을 무슨 시각으로 봤습니까? 임금으로 왕으로 봤잖아요. 그분들 따라갈 때 제자들이 뭡니까? 임금으로 왕으로 봤죠, 주님을. 그 3년을 따라다니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의 왕이 아니잖아요. 정복도 안 했잖아요. 부자 안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맨날 뭡니까? 섬겨라, 섬겨라, 죽으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순종해라. 그 말밖에 안 했잖아요. 그 재수 없잖아요. 3년 동안에 마치 헛겁니다, 헛거. 그 결국은 폭발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예수 핍박당할 때 나머지 다 도망가죠. 그 중에 베드로는 뭐까지 합니까? 주님을 욕까지 합니다. 그 엄청난 천하 예수님을 욕을 한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스승님을 예수를 욕을 한다니까요. 욕까지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실수잖아요.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사망 것에 이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왔을 때 그때 베드로 일행들 잡고 뭐합니까? 갈릴리바에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주님 오셔서 뭡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죠. 뭡니까? 너나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너나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 말 한마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 한마디. 그거 끝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천마디 마음에 들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 다 용서합니다. 끝나버려. 다시 품잖아요. 그죠? 다시 품고 그렇죠? 그때부터 그들은 깨닫고 주님 부활하고 성신하신 다음에 어디 갑니까? 마가다라 반석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진짜 깨달음의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 그죠? 그때 드디어 성령 불 받죠. 드디어 제자가 뭐로 바뀝니까? 사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사도로. 그 사도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 12진주문의 기초석이 뭡니까? 바로 사도들 이름이 세워진 겁니다. 아멘. 왜 그래요? 사도를 전부 다 순교하죠. 100%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던 제자가 뭐 이제는 순교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종선. 아멘. 주님이 이걸 낳던 최종선입니다. 깨닫는 이름들 축복합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중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고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의 알맹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알맹이가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만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알맹이를 경험하는데 그 알맹이가 바로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 베드로처럼 영성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습적인 종교의 발과 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 베드로처럼 말하죠. 영성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어디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습적인 종교적인 발과 그런 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늘께 나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죠? 그 임재 앞에서 불꽃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신발 벗잖아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즉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비전 등을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종교적인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려는 교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종교적 신발 신지 맙시다. 이걸 벗어야 됩니다. 종교적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려는 교훈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려고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겸손함 자체도 아닌 영성에 그런 듯이 예수님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성하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고 어리석게 생각한 사람이다. 이런 데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둘러섰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왕자에는 정의와 공평이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왕의 권세를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숨겨진 영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숨겨진 영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곧 영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했잖아요. 성도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도는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성육하시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말씀으로 받는 진지함과 진실한 태도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의 암환자한테, 또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생명의 문제를 너무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의 이 암환자 아니면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생명 문제는 너무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렇죠? 심각할 정도로. 그렇죠? 예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영적 암환자요, 영적 사형수는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는 영생을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망스럽게 우습게 예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세가 달라요. 이걸 안다면 예배 자세가 달라져. 기도 자세가 달라져. 교회 섬김, 교회 생활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의 암환자한테, 사형집회를 기다리는 사형수한테 생명 문제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암환자요, 영적 사형수인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는 영성의 말씀을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경망스럽게 우습게 예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망스럽게 존경심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기 바랍니다. 거듭납시다.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모름지기 진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명 같은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로 거듭난 성도라면 진지하게 예수님 가르침을 생명 같은 명령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둘러서 구름과 흑암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 40년 차 엘리 필요 없습니다. 이상이 없어요.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그 옆에 꼬맹이 사무엘이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소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적 수준이 어떤 단계인가, 아멘, 내 영성 상태를 점검하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렸습니다. 말씀은 되셨죠? 자, 말씀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